미국의 그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웹스터라고 하는 그 장소에 이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그 여인이 엄마와 함께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 더욱 효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으로 흰 카네이션을 자기 가슴에 달고 그 파티에 참석을 했어요. 그녀는 그 이후에 이 땅의 자녀들이 1년 중 하루만이라도 어머니를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100,000의 그 어머니의 그 유산을 기금으로 해가지고 어머니 날 제정을 위한 그러한 이제 운동에 힘썼어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탄원을 하면서 그래서 어머니 날 제정을 하기를 그렇게 촉구했던 것이죠. 그로부터 7년 뒤에 미국 윌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서 어머니 날 제정을 선포했고, 그리고 미 의회가 1914년 둘째 주일 어머니 날로 처음에 정하여서 지켰던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살아계신 그 어머니의 가슴에는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어머니의 은덕을 기렸고, 또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는 흰 카네이션을 자기의 가슴에 달고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날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였다가 1973년부터는 그날을 어버이날로 개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떠한 도덕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이 아니라 지엄하신 하나님 말씀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또 성경이 오늘 본문 한 곳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심지어 이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들에게 있어서의 행해야 되는 그런 어떠한 그 대가가 아주 참혹하리만큼 그러한 엄중한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 공경이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 이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계속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그 내용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세상은 사악해져 갑니다. 그 사악해져 가는 그러한 일면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대적하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그 삶이 더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자녀 사랑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행하고 있지만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잘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유언적인 그러한 내용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인데, 디모데 후서 3장 2절 그 말씀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말세 지말에 되어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언 가운데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말하면서 말세의 지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말세지 말이면은 그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나오는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많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야 되는데 별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말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의 시대는 말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땅에 그 종말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말세의 끝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너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왜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절대 자식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못난 자식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그래서 내가 부모인데 자식에게 이러한 일들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부모 입에서 발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하지 않으니까는 그냥 잠잠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학대를 당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통계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들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몇 해 전 신문에 기고되었던 그러한 한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29살에 나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아내가 산실에 들어가서 산고를 치르고 있을 때 나는 초조하게 무려 14시간을 기다려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때 그 기쁨은 잊을 수가 없었다.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로 만들어서 누렇게 바래질 때까지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해했다. 48살에 자식이 대학에 입학한다고 입학 시험을 치는 날 직장에 나가긴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가 없었다. 내 생의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되었다.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네일을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고 일단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며 행복해했다. 61살에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멀찍이 서서 나이 든 후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자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저 자나깨나 부모는 자식 생각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소모되어지고 또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하나로 살아온 존재가 바로 부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에서의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부모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 한없는 그런 그 사랑,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랑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또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하나님께는 등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아기를 업어주셨고, 가슴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안아주셨다. 하나님께는 젖줄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젖을 먹여 길러주셨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돌보아 주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우리의 부모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어버이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성경은 부모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모 사랑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니까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또 그 마땅한 일이지만은 그 마땅한 일을 행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아 너희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겁게 대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부모 공경은 부모를 무겁게 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인데, 무겁게 대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는 무겁게 대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또 부모답지 않다고 부모를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부모답지 않아도 공경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를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흡족함을 주는 부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그 관점은 자기의 욕심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그것은요, 어떠한 것도 그 욕심의 주머니를 채울 수는 없어요. 그 욕심의 주머니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불만스럽고 짜증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관점으로 부모를 바라볼 때에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른 그러한 가정과 비교하기도 해요. 또 형제 간에도 서로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부모의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그러한 어떤 욕심에 치우쳐서 그 욕심의 눈으로 부모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부모가 되어진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입니까? 그렇게 차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들에 대해서 다 동일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리고 똑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오히려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더 마음이 애틋함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은 그렇게 다르다. 그래서 자녀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부모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을 해줬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어떠한 불평하는 마음들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고 부모답지 않아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부모를,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2절 말씀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순종하고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거워해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부모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한다라고 할 때에 형식으로 한다든지 마지못해서 억지로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해드린다고 해도 마음이 없거나 마음이 들어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효를 살 수 없지만은 이 시대는 돈으로 효를 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부모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는 65세 이상 되어진 그 노인 인구가 한 400여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가 몸이 건강하면은 불편하니까 자녀와 따로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사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는 오늘 우리 사회의 부모님들이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마음이 불편해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통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읽으면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읽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면 돼요. 홀로 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자식들은 지혜롭게 관찰하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면은 그 관심을 가질 때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보여져요.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무관심 속에서는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관심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모의 관심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갈 때에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필요한 것, 아이들에게서 원하는 것, 또 원하지 않더라도 그에게 있어서의 또 줘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는 그들의 필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말이라든지 어떤 행동들이 부모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효도는 큰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이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중학생인 동식이는 이 점심때가 되어지면은 아이들은 놀림을 받아요. 물론 전에 이야기니까는
이제 도시락을 싸가던 그러한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동식이가 도시락을 이렇게 싸올 때 동식이 도시락에는 돌이나 머리카락이 안 들어갈 데가 없었어요. 그건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놀리는 거죠. 비록 그 밥이 눌려서 떡이 되어진 도시락이지만은 이 동식이는 얼굴 하나 붉히지 아니하고 도시락을 맛있게 먹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친구를 자기 집에 데려가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선생님이 이제 그 가정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정 방문으로 집에 오는 것조차 그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 옆자리의 친구가 과제물로 인해서 이 동식이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식이 어머니를 보았어요. 그 어머니는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동식이는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엄마 오늘도 도시락 맛있게 먹었습니다라고 꼭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학교에 전해지고 사회에 알려지게 되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마음이 멀어지는 것보다 더 섭섭하고 외로운 것이 부모에게는 없는 것이죠. 효도의 본질은 마음이에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해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멀어지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다. 오늘날 보면 생활비는 꼭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서 부모님을 지워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에서 항상 부모님을 떠나보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창한 효도의 원리를 적용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면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따르면 되어지는 거예요. 효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은 근본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것이 효도의 가장 기본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다른 것에서 어떠한 효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라고 할 때는 그 초점이 부모님께 맞춰져야 되는데 부모님께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즐거워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 입장이 아니라 자기 입장이잖아요. 자기 입장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서 그래서 그것이 부모에게 있어서의 제대로 전달 안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 부양이 부모 공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고사성어 가운데에 견마지양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어요. 이 견마지양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개나 말을 먹여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사성어에 담긴 뜻을 살펴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먹여 살리기만 한다면 이는 개나 말을 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물질적인 봉양, 이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중국 춘추 시대에 공자의 제자인 자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자유가 스승인 공자에게 효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해서 물었어요. 그러자 공자는 요즘 사람들의 효도란 음식을 부모에게 음식으로만 봉양하는 것, 이것을 효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개나 말을 키울 때에 그 미물인 동물들에 대해서도 음식으로 잘 기르고 있지 않느냐.
부모를 개나 말처럼 먹여 살릴 줄만 알고 공경을 모른다면은 짐승을 먹여 살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말한 데서 유래되어진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잘 모르는 것 같지만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다 알아요. 우리 행하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그죠? 우리가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자녀들의 그러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아이는 부모를 속이고 부모가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부모들은 알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겉으로만 해드리는 그런 것들, 이것이 진정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대하고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잘 편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국사기 열전에 전하는 신라의 민간 설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신라 시대에 지은이라고 하는 효녀가 있었어요. 아버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지은이는 어머니를 봉양하느라고 32살이 되기까지 시집을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32살에 지금의 32살이 아니죠. 지금의 32살은 아직 시집갈 날이 창창한 그러한 나이겠지만은 여러분, 삼국시대예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 이전에 삼국시대는요 32살이면요 할머니예요. 열몇 살이면은 시집을 가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자녀를 낳아서 하면요 32살이면은 거의 할머니 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평생 그냥 집을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집이 가난해서 상일도 하고 얻어다가 먹기도 했지만은 오래 견딜 수가 없어서 부잣집에 여종으로 몸을 팔아서, 그래서 그 대가로 쌀 10가마니를 받았습니다. 낮에는 그 집에 가서 종일 일하고 저녁이 되어지면은 집에 돌아왔어요. 이렇게 3, 4일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는 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그전에는 좋지 못한 밥이지만은 맛이 있더니 요새는 음식은 좋지만은 맛이 없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 슬프니 이게 웬일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딸이 사실대로 말을 했어요. 어머니는 통곡하면서 너를 종으로 팔아 이 목숨을 연명하며 살다니 내가 어서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하면서 울었어요. 딸은 그 어머니 아픈 마음을 생각하면서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게 되었죠. 때마침 신라의 화랑이 있었죠. 화랑 효종랑이 포석정에 놀러 왔다가 이 사실을 알고 감격하여 자기 부모에게 말했어요. 효종랑의 부모는 곡식 백석과 의복을 보내고 그리고 종으로 산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속량하여 풀어 주었어요. 이를 본 낭도들도, 그 화랑들도 각각 곡식 한 석씩을 거두어 보내게 되었어요. 신라 진성왕이 이 소문을 듣고 곡식 500석을 보내고 집을 지어 주었어요. 또 곡식이 많으므로 군사를 보내어서 파수를 서게 하고 어버이를 효로서 받들어 섬긴다고 해가지고 그 동네를 효양방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표창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 부양과 다릅니다. 우리는 부모 부양을 부모 공경이라고 착각하며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잠자리와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제공해 드리면은 부모 공경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가운데에 육체적으로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드리는 부양은 하는데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비춰오면서, 말씀에 비춰오면서 우리의 모습은 진정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다 한다면은 우리가 더욱더 그러한 부족한 그러한 부분들을 더 채워나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책망듣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삶이기에 우리 성도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 칭찬받는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